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영의 양식을 위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봄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은혜가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이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루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주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청기서구부터 전쟁까지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사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성숙해 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구절입니다. 15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제육덮밥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강철 뷰대 목장과 은혜 많이 목장께서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셔가지고 재료도 손질했다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썰고 또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막 손질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오늘 맛있게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은 어디 목장이죠? 다음 달은 제가 알기로는 요홍영재 목장과 그 다음 예진자매 목장이죠.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 달은 또 어떤 식사들이 또 준비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좋습니다. 3월이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3월 31일이에요. 1사분기가 벌써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4분의 1이 지나가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참 잘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보니까 다들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참 높았구나. 또 식사도 참 잘 나왔었고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 다음 수련회 2박 3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서 이 다음 수련회 때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임원단이 특별히 수련회를 시작부터 또 여러분들도 다 임원단의 성경을 보셨듯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임원단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준비들을 해주시고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자단은 그 목장들을 맡으셔서 또 목장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커넥트 워십은 아시다시피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많이 이렇게 시간들을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연습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수련회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오세요. 남자분들 뒤로 오시고 목자분들 앉아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참 좋았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막 우박까지 내리는 이런 날씨였는데 아까 이제 오후 들어와서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고 이래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임원단들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어쩌면 좋을까. 그래도 오늘 수련회 다음 예배인데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섬김에 대한 말씀, 경건한 섬김, 또 온전한 섬김, 진실된 섬김, 이런 섬김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캠페인도 지금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이미지, 이걸 좀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래서 경건하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종과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 하나님께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국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총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로는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도 참 합당한 그런 왕의 제목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치르는 가운데서 그 블레셋을 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앞두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지 왕이 집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7일 정도 걸릴 건데 그 7일 동안을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집례해버리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막 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언약을 깨트리고 만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간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아요. 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그런 사울 왕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사울 왕조를 더 이상 이어가지는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사울 왕은 꾸준히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온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햇수로는 사울 왕이 왕에 등극한 지 25년째 되는 해. 2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2절 3절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쳐라, 진멸하라. 남녀와 가축과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왜 그랬느냐? 2절에 답이 있죠.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오래전 일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첫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왔던 그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치시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진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다 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간혹 가다가 이게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뭐 어른들, 성인들이라고 하면 그렇다 쳐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시겠죠. 죄가 그들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싸그리 다 죄의 뿌리마저 없애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헤렘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다, 구별하다라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완전히 다 분리되어야 된다. 죄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철저히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남기고.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 뭔가 좋은 가축과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축과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울 왕이 아각을 남겨두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좀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왕권의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어떤 왕이 힘에 있는 그런, 나는 그래도 힘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나는 인정 있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뭐 실수를 하실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게 실수였네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인간과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조건들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었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자체를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기보다는 그 언약이 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신다는 마음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결국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전히 너무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 들킬 것인데 사무엘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나한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나는 다 진멸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는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울 왕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무뎌져 버린 것이죠. 또 그는 두 가지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백성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리더자의 자세에서 좀 보게 되죠. 리더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좀 묵상해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아담이 떠올라요.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지키는 그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전가했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짝, 이 하와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죄악된 모습. 사울 왕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찔림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데도 예배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2절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겠느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늘 생기죠.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영적 일기도 막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최근에 책 중에 한 권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인데요. 이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음 구절은 예수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성경의 언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가 곁에라는 곁에, 클레이토스가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 보혜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혹시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뜻인지 내 가치관, 내 기준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겠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유기성 목사님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디모데는 말씀 묵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 마가복음 지금 매일 올라오잖아요. 본문이 올라오잖아요. 잘 하고 계세요? 반응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벌써. 그 지난 수련회 때 우리 그 중보기도 부장이 이제 중보기도부에서 이걸 계속 준비해서 올려주시는데 중보기도 부장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수련회 때 그 말씀 중에 혹시 그 사순절 말씀 묵상에 대해서 꼭 목사님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못했어요 수련회 때.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게 이제 기억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게 아마 우리 지호가 굉장히 지금 서운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 그 마음이 너무 예뻤거든요. 사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목사님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참 너무 잘 이걸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지금 이번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면 사순절이 마치거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큐티 세미나를 지난주에 마쳤거든요. 큐티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잘 훈련을 하셨어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그 묵상의 훈련을 실제적으로 같이 해봤어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아시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사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면 나의 생각이 물러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 깊이 기도해 보셨는지, 잠깐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최소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좀 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러지도 않고 잠깐 한 10분, 한 30분 기도하고 나서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나 같아도 안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기도 깊이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 마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자리를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내게 찾아온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였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그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성경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직통 계시라고 그래. 막 마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아니에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겠죠.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종이라는 의미예요. 청종이라는 게 듣는 것과 그 듣고 따르는 의미가 바로 청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청종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맺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을 우리가 섬기게 됐어요. 다가오는 금요일 새벽을 우리 디모데 주간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좀 학생들이고 직장인들이라 사실 금요일 새벽 내는 게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꼭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디모데 주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구별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부를 결단 찬양은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다시 일어나. 이제 수련회를 마쳤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주신 은혜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이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공동체가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그 비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자매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4월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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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고립과 불안과 우울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주죠.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강철뷰대 그리고 은혜만이 목사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날씨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까 우박이 이제는 좀 진눈깨비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녁 이제 시간이 좀 깊어지면은 날씨가 추워서 이게 얼지 않을까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현장에서 목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 목자님께서 줌으로 한 재량껏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잘 못 가고 있어서 부끄럽지만 가고 있는 분들께 들어보면은 되게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된다고 하니 학교라서 좀 어려우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이렇게 가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전히 사순절 묵상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올라오고 있는데 같이 저희 묵상하고 목장 안에서 활발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큐티 세미나 4주간 했던 큐티 세미나를 2주 전 토요일 날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잘 수료하신 분들 마지막에 사진 찍어줬고요. 큐티 세미나를 더불어 이제 다음 광고로 가주시면은 DTS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상반기 DTS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시작은 4월 2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주 뒤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많이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혹시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 이후로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이에요. 여기 지금 4월 3일부터 8월까지는 평일에는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들 하던 것처럼 오전 7시에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이고요. 성금요일 연합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 디모데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므로 다음 주는 이제 디모데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참석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중에 특별히 금요일은 저희 디모데 선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 말씀 이런 거 다 같이 보려고 하니까 주중에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신다 하시더라도 금요일 하루 정도는 같이 작정해서 저희가 새벽기도에 서로 얼굴 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까지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주일에는 저희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합 새벽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겠죠. 4월 9일 날 오전 7시에 이제 있을 예정이니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4월 9일에는 일부 예배가 없고요. 저희 다 같이 연합 예배 드립니다. 11시 15분. 다음 주에도 광고를 저희가 못 해요. 저희 디모데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잘 숙지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목자분들 통해서 공지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희 임원단한테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 찬양대를 또 모집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늦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련회 때 기도회 끝나고 저희 정말 맛있게 뭘 먹었죠? 라면을 먹었어요. 그 라면을 후원해 주신 이은실 지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담 가지라는 소리 맞습니다. 예, 거기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은실 지사님께서 되게 많이 사람을 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그 주일날 다른 것이 없고 내 목소리가 나는 좀 목소리가 좀 부끄러워하고 노래가 좀 부족하고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하면은 저희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특별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단톡으로도 초대가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연습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날씨 때문에 오늘 연습은 취소하셨고요. 아마 내일 오후에 연습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 수련회죠.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 저희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날라갔을 텐데 각 목장 통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수련회 피드백을 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장소를 처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궁금해요. 이 장소를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 또 다가오는 가을부터 저희가 또 수련회를 그 장소에서 할지 아니면은 저희 늘 하던 ARC에서 할지 임원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별다른 인풋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웬만해서는이 아니죠. 제발 해주세요. 수련회 피드백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주요 일정은 여기 있고요.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중보기도 그리고 좀 노트해 주실 일정은 저희 29일 KPCM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여기에 새로 출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 공지는 따로 나갈 테니까 29일 저녁에 할 예정이니까 시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길었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동반에 만들어주세요.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부장 사공연입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디모데나 이제 미네소타 오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선구라고 하고요. 저희 부부여서요. 네. 지선구 이수영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는 95년생이고 지금 엔지니어링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92년생이고요.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폴리사이랑 러 전공하고 지금은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말해야 되나? 저는 이수형이고요. 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성함이랑 떠나게 된 계기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UMN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고서 이제 취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취준 생활을 하면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날씨 때문도 그렇고 이제 그러고 이제 혼자 생활하면서 이제 혼자 계속 어플라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지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가게 이제 결정하게 되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 분들이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커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21년도 가을학기 디모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는 몇 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니었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되게 어색해서 몇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오게 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인연들을 사귈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서라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회사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준수 형제를 1년 반 이상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더 감사했고 이 귀한 형제를 알게 돼서 제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준수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실 거예요. 다 우리가 언제까지 또 여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도 부르심이 또 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준수 형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믿음 생활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준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국 가서 준수 형제 또 만나면 인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려면 그렇지. 오케이. 자, 여러분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준수 형제를 위해서 오셔서 같이 함께 귀한 형제를 위해서 좀 축복하고. 첫 번째는 기도 제목처럼 준수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문을 열고 두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는 준수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형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수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안전하게 동행해 달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준수 형제를 알게 돼서 네가 감사했고 우리가 즐거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유학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였으며 또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불러주셔서 한국으로 가서 또 이 추억의 문을 열고 또 그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형제를 통하여서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길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준수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가 늘 마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준수 형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 준수 형제를 또 새로운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준수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녹화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준석 형제, 누님네 가정과 또 이제 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준수 형제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